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19일 주일 저녁이죠.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야 되는 그런 때가 점점 더 가까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삶에 더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이 연말로 다가가는 또 이 성탄이 가까운 이때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름이 진가진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학교에 갔더니 야, 내 아버지 성함이 뭐냐 물으셨어요. 진가진이에요. 야 임마, 아버지 이름 부를 때는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홍길동 그러면 홍자, 길자, 자자라고 부르는 거야. 야, 다시 한번 해봐. 네, 우리 아버지는요 진짜 가짜 진짜예요. 우산을 들고 나갔다가 걸핏하면 우산을 잃어버리는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부슬부슬 비가 오는데 장사꾼 아내가 우산을 주면서 단단히 일렀어요. 여보, 오늘은 제발 우산 놓고 오지 마세요. 알았어. 알았다니까. 또 저 사람 또 저러네. 마음을 단단히 놓고 이 장사꾼이 돌아오는 버스에서 우산을 붙잡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우산을 놓치지 말아야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지. 그랬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깐 졸게 됐습니다. 내릴 때쯤 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우산을 보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너무 안심이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내에게 자신있게 우산을 내밀면서 여보, 내가 오늘 우산 잊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가져와서. 그래요, 잘하셨네요. 그럼 오늘 장사하는 돈 주머니는 어떻게 하셨어요? 대답을 안 하시더래요. 어딜 뒀나.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한 가지 일에 치심하면 또 다른 한 가지를 그냥 잊어버리기 쉬운 그런 게 사람이고, 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게 쌓여서 건망증도 심해지고 자신의 살아가는 생활에 이런저런 자꾸만 부족한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7장이거든요. 정문한 처녀에게 주천사 나타나 불러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로마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갈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에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며 살아갈까?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갈라디아서 1장 4절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말이죠 주 안에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 엘리트나 학자나 귀족을 중심으로 뽑지 않으시고 무식한 거부, 멸시받는 세리,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뽑으실 때 뽕나무를 제비하던 아모스를 뽑아 택하시고 소심한 기드온 같은 사람을 택하시고 가문 좋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여러 가지 멸시와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불러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년도에는 여러분 더 분발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97장 한 번 더 보면 정혼한 자녀에게 주 전사 로마서 2장 11절 말씀 이제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 가지 방법과 또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내용을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한 가지를 증거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를 이렇게 증거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를 증거하는 징검다리식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그 개념의 성경의 중요한 복음의 원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나 안셀무스나 토마스 아퀴나스나 깔뱅 루터 또 데카르트, 파스칼 같은 간트나 유명한 이 사상가들의 책을 읽어보면 통찰력이 놀랍습니다. 대단히 경이롭고 엄청난 깊이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이면과 그 깊은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블록버스터 메가톤급 그런 영화 같은 것들도 보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상상력이 대단하냐,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힌 스토리로 저걸 엮어서 그렇게 1시간, 2시간짜리 영화를 순식간에 그렇게 진행하게 만드냐. 정말 그 스케일을 보면 입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컴퓨터 그래픽과 차원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더 깊은 영적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영혼을 치료하고 위로받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의 기적 같은 걸 보면 바다가 갈라지고 그 물이 벽이 되고 바닥은 말라 길이 되어버립니다. 반석이 터져서 샘이 솟아나고 물이 포도주 되고 죽을 자가 살아나고 죄인이 의인되는 기적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으로는, 세상의 상상력과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감당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따르기로 회심한 다음부터 유대인들이 배신자라고, 위선자라고, 이단자라고 정죄하고, 가는 곳마다 쫓아가고 또 쫓아가고, 도망가면 또 쫓아가고 또 쫓아가서 여러 가지 계약을 그렇게 저질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기에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로마서 2장 1절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세상이 어떤 시대입니까? 외모가 능력이고 외모가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형외과를 찾는 사람들 중에 30%가 남자들이고, 남자들도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코로나19 시대인데도 이 남자들이 팔아주기 때문에 막 성장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도 2030 세대에 외모관리, 다이어트, 칼로리 낮은 그런 식품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50% 이상 구매한다고 해요. 2030만 그런 게 아니죠. 40대 아재들도 메이크업을 하고 말이죠. 피부 관리를 하고, 외모가 능력이고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외모가 진짜 중시되는 시대라고 하지만 정말로 어떤 사람을 찾는지 아세요? 속이 꽉 찬 사람, 속이 꽉 찬 사람, 참돌이를 찾는단 말이에요. 참돌이들, 참순이를 찾지 진짜 파트너가 될 때 어떤 사람들은요, 참돌이들을 찾는단 말이에요. 왜? 그게 진정한 가치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율법을 아는 사람도 아니고 듣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행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가령 농사를 지어보면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가꿉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추수를 해요. 그렇지만 이 농사가 재밌는 건 뭐냐면 가을은 잘 가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추수를 잘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추수한 추수물을 가지고 잘 팔아가지고 그것이 돈이 돼서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 진짜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약값도 주고 자재값도 주고 외상값도 주고 고등어도 사 먹고 자식 등록금도 대준단 말이에요. 율법도 그렇습니다.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복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에
율법을 받았다고 상급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못 받았다고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말씀에 믿음으로 행하는 열매를 맺는 이들이 하나님의 상급받는 이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떡하냐? 억울한 거 아니냐? 율법을 받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믿을 기회도 있고 회개할 기회도 있고 교회 나올 기회도 있고 주님 앞에 나올 그런 거룩한 기회를 얻는데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떡하냐? 저 북한에 말이지 복음에 막혀 있는 사람들이나 어느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들, 다른 말이지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아프리카 같은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쩌냐?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 심판을 받지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는다고요? 모세의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법을 따라 도덕적인 양심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본성은 어떤 상태일까요? 14절 말씀해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은 그 본성은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율법이 없어도 자기 자신이 율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성, 이 우리의 선천적인 것, 우리가 타고난 천부적인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셨기 때문에, 지켜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제가 전달받은 적이 없습니다. 핑계치 못하고 묵살하지 못하고 모른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어서 차별 없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는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나 자신을 새롭게 알려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죠. 차별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지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면 내가 주님 앞에 깨닫게 하고 내 삶을 살아갈 때 주신 그 진리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축복된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법과 진리의 기준을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인생은 하찮은 것이 아니다. 거룩한 진리를 따라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자녀들을 새롭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지간에는 몇 촌이라고요? 부모 자식 지간은 1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가면 몇 촌이 된다고요? 4촌이 돼요. 대학생이 되면 몇 촌이 돼요? 8촌이 된답니다. 그리고 다시 장가를 두면 몇 촌이 돼요? 사돈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면 나라의 아들이 되고 돈 닮은 누구의 아들? 장모의 아들이 되고 백수가 되면 어떻게 평생 끼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은 다른 어떤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하나님 주셨고 주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그들 마음속에 있는 줄 알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은 줄 믿으시고 물론 그럴 일은 절대 없지만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세상 우주 만물 중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 여러분의 자녀인 줄 믿으시고
부모된 의무를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직장이나 학교나 이웃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진리를 따라 신앙생활을 안 하고 교회를 떠나 있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양심과 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듯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들을 먼저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찾아가고 계시고 만나고 계시고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메아리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미 준비시키고 계신 줄 믿고 우리가 복음 전도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언제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마음속에 임하고 물결치고 주님께서 그들을 믿음 안에 불러 하나님의 온전한 주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을 연결시키는 날이 오는 줄 믿고 낙심하지 마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자녀들이나 또 믿음에서부터 떨어져 나간 형제들이나 또 친척들이나 이웃에 대해서 주님 앞에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상대를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귀한 주님의 존귀한 지식과 법을 두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예사롭게 보지 말고 경이롭게 보고 하나님 주신 주님의 품성을 닮은 주님의 자녀인 줄로 우리가 인정하며 주 안의 믿음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인 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성탄에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오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구주 되신 줄 믿으시고 주의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법, 주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깨워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따라 주님의 진리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욱 믿음으로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들과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귀한 존재인 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어떤 무엇보다도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지나쳐 만나는 모든 이 시대의 사람들, 저들을 향해서도 귀한 믿음의 마음 가지고 주님이 저들을 향하여 바라보시는 그 눈빛으로 우리들도 저희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복음으로 이끌 수 있도록 뜨거운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성탄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펼쳐나가는 우리 우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에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존귀한 하나님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태중에 두셨사오니 복의 복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밤도 우리를 이끄시어서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셨사오니 이 저녁에도 우리로 하여금 평안한 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를 따라 새로운 날을 맞이하도록 이 한 주간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추운 가운데 멀리 출타하는 성도들, 또 직장 때문에 이 한 주간도 바쁘게 지내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가는 곳 있는 곳마다 주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